3장 1절부터 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 살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코로나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월세가 못 내어서 부담이 있어서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이 상가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고민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코로나 왔을 때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또 시골 교회들이 코로나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 분당교회가 아주 큽니다. 분당교회에서 미자립 교회가 또 농어촌 교회가 분당교회에 지원을 받지 않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부산에 보면 또 부산 쪽에는 또 수영로 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많이 섬기고 미자립 교회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코로나 와서 부교육자들을 다 보냈어요. 도저히 부교육자 아주 많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당신들 사례비를 줄 수 없으니까 다른 데 가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많은 교육자들 보냈습니다. 그런데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고민을 하였는데 이 목사님은 어려운 교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참 유명한 목사들, 훌륭한 목사들 참 많습니다. 많지만 저는 볼 때에 이찬수 목사님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목사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목사님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까지 TV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분당교회에서 헌금해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작은 교회들을 많이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면 그분은 아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목표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목표가 분당교회가 목표가 뭐냐면 40교회를 개척해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개척해 내보내는데 보통 교회들은 그래요. 그냥 개척하면 한 1,000만 원씩 주었어, 뭐 세라도 한 개 얻었어, 이렇게 개척하게 내보냅니다. 근데 분당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장로와 성도들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그 분당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을 같이 400명 다 쪼개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그러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사님들을 사례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분당교회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주 목회관이 이찬수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평에 이제 아주 장애인들 또 쇠약한 분들, 지쳐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그 일을 이제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된다 계획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힘이 필요한 분, 지치고 병든 자, 어려운 자, 걸로 오래요. 와서 1층에는 이제 교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고, 2층에는 또 손님들, 외부 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생각하는 게 물질관에서도 아주 비어져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분당교회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전화가 왔대요. 전화 와서 이찬수 목사님 전화 와서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와서 집사님이 이찬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좀 만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났대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상가를 2개 갖고 있는데 어디에 있고 어디에 상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이 상가를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그 두 중에서 아주 값진 것, 아주 고급적이고 값진 것, 비싼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에 있는 이 시설을 쉼터를 드리고 싶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한 가운데 하겠다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께 이분이 이제 드렸어요. 드렸는데 한참 후에 또 전화 왔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 상가도 한 개 더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꼭 드려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창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자매님이 드리려고 하는 상가를 하나님께 맡길 것 같습니다. 이 상가는 자매님의 노후를 위해서 갖고 계시지요. 그렇게 말씀했더니 이 자매님이 하실 말씀이, 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또 막 이래 성령에 불타서 막 이렇잖아요. 막 기뻐서 갑자기 그런 사람이 급해서 하나님께 생각 없이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상가를, 아주 비싼 상가와 또 조금 낮은 상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러면 건물을 꾸며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분당교회가 성도들은 많지만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랜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랜드에서 조경과 모든 인테리어를 이랜드에서 다 주관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도 선한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물질관에 대해서 참 그래요. 물질 하나님께 이거 아주 소중한데 드리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우리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모 친구가 권사님인데 우리 아동센터에 복지사로 조금 일했어요. 요새 그 권사님 우회지는지 연락합니까? 요새 바쁘가 연락도 서로 못하나 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식당에 과거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분식점을 했나 봐요. 분식점을 했는데 하면서 남편도 장애가 있어요. 손 다 잘렸어요, 남편이. 그래 이제 직장 이 막노동 일을 했나 봐요. 남편이 하고 이제 뭐 어렵게 살아갔는데 이 남편이 이 자기들이 모았던 정기적금 있잖아요. 이걸 다 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현대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정기적금 넣는 거 몽땅을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 이야기가 그 현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 들어가서 현대 들어가면 보통 500만 원쯤 되잖아요, 월급이. 그래서 아주 물질로 확 트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저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로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물질로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 좋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을 또 봉사하는데 자기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만 요구할까요? 물질만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어떤 달란트인지 모르지만 갖고 있는 그 달란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만 하나님 사용하세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젖어 있는 것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세상적인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나는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내 시간이 내 육체가 피곤해지는데 이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준수 목사님과 제가 이제 10월 5일날 이사를 잘했는데 아침 7시에 이삿짐 시작해서 저녁 7시 가까이까지 이삿짐 올리는 것만 7시에 했어요. 10시간입니까? 12시간. 12시간이에요? 가까이 이렇게 이삿짐만 올렸어요. 다른 사람 봤으면 저 이사하는데 짐이 저리 많을까요? 해서 끝이 없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내하고 지금 이제 또 정리하는 게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 목사님 전기 만들고 전기 달고 또 정리하고 부사지고 고치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2달 동안 이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상황이.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신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러고요.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할 때 왜 저렇게 그는 많은 시간들을 왜 저렇게 보낼까?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무명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나에게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아무 보상과 대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계산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부자만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달려가는 자,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에는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과 사욕을 향하여 달려갔던 정욕 가운데 행락과 종노릇하며 악독과 투기 속에 일삼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삶들을 이제는 변화된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까를 늘 생각하고 소망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결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을 때에 너무나 나에게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세상적으로 손실이 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산적으로 손실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그 계획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함을 주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풍성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는 늘 불평 불만 속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과 같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물려준 것 상속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육체적인 것 상속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해 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상속해 주겠다는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해 주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